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본문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도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고 사람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 사람들 또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또한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불평, 불만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을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불평, 불만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별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갖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특별히 무신론자들 같은 이들 혹은 공산주의자도 그러하겠지요. 정말 절대적 신의 존재를 우리는 부인한다. 그리고 과연 창조주가 계시다면 좁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왜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세상을 넓게 볼 때는 왜 악이 횡행하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며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많은가? 사건, 사고, 사람의 악랄함들이 가득한데도 왜 그 악랄한 사람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놔두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신 것이 아니다. 신이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다. 정말 계시다면 내가 최소한 바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논리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
주님 믿는 사람들의 논리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채워지지 않는가? 믿으라 해서 믿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해서 예배하고, 헌금 내라 그래서 헌금 내고, 봉사 충성하라 그래서 봉사 충성하고, 성경 읽으라 그래서 성경 읽고,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하고. 그런데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나 혹은 심지어 그러한 일부분조차도 주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계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다른 말로는 어쨌든 불평불만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창세기 1장의 본문을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26절부터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2장 또 3장, 6장, 마태복음, 로마서 등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창조는 여섯째 날에 끝난 것이죠.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은 창세기 2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부족함이 있는가? 없지요. 오히려 복되게 하신 것이지요. 나아가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지렁이 이런 것들, 메뚜기, 고양이, 개,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죄가 만연하고 나아가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우리의 조상 하와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우리의 조상들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입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 자손,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그 선택의 결과를 얻습니다. 미국의 과거 이야기로 한다면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어느 때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저 영국의 식민지인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실제의 삶에서는 영국에서 살 때보다, 자기 나라, 자기 고향 땅에 살 때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개척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다른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하는데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의 후예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신앙은 어느 때 다 끝나고 잃어버렸지만 혈통적으로는 어느 때에 태어나 보니까 나는 미국인이구나. 그런 걸 자각하고 알게 되었지요. 조상의 선택의 결과를 후손이 받고 얻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아담, 하와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에요. 전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좋지 않은 걸 주신 것이 없어요. 좋은 것들을 주셨고 나아가서 첫째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게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무수히 많은 신학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것을 따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최소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 혹은 개, 돼지를 보시는 분들이야 최소한 그런 격차, 개, 돼지, 짐승과의 우리의 격차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을 얼마는 느끼고 보고 알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러하지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하나의 금지 조항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부터입니다. 15, 16, 17절이지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살았지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 금지 명령이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너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선물이고 복이죠. 에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가꾸지 않고 심지 않고 농사짓지 않아도 주어지는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파라다이스의 삶이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악과만 두지 마시지. 왜 선악과를 두셔서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두시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선택하게 되어 있고 선택하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냐 의냐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기계, 로봇에 불과하겠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선택, 그리고 하와의 선택은
실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에덴 동산에 가뭄이 와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버리고 선악과 하나만 살아있고 열매가 있더라. 너무 배가 고팠어. 따먹었다. 그것도 아니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사단이 특별히 뱀이라고 3장이 말씀하죠. 이 뱀은 옛뱀. 뱀이지요. 뱀, 사단이 꼬이지요. 그리고 먼저는 하와를 꼬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더한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지요. 이때까지는 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다는 것이 욕심 자체가 죄를 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욕심이 죄입니까? 더 좋은 집을 얻고 싶은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더 좋은 집에 있어서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 그 선을 넘어가면 그건 욕심이 되지. 욕심 중에서 죄된 욕심,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지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기 싫어서 싫은데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요. 선을 넘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는 선을 넘었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더 지혜롭게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더 위대한 존재. 한편으로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선을 넘어간 것이지. 그 열망, 소원. 그리고 이제 이 하와가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선택이지. 우리 조상의 선택입니다. 우리 조상 하와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선택입니다. 우리 조상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전 인류가 입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죠. 대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러워하는 나라가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그 부러워하는 나라도 어느 때 나라가 아니었지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조상 위로 올라가면 그때의 조상들의 선택이 있었지. 그 나라의 조상들의 선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선택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있어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추정, 가정,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고구려가 그렇게 자기 안에서 부패와 패망을 일삼아서 신라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는가. 고구려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백제와 신라를 통일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중심이 주체가 되었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한반도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터인데 우리 조상들의 선택이죠. 조상들의 선택. 한반도에 살았던 한민족, 고구려에 있던 조상들의 선택, 백제에 있었던 조상들의 선택, 신라에 있었던 조상들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삼국 통일된 다음에는 그 영토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도 발견하지요. 그 조상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각 나라 지금 보기에 와 너무 부러워. 그 위에 조상들의 선택. 다 전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좀 상당히 내려오면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 왜 어느 나라 어느 곳은 더 복음을 그렇게 늦게 받아들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늦게 그의 종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그 나라 그 조상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 입을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더 빨리 보내셨겠지. 언제요? 우리의 조상 때에. 아니면 A라는 어느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 그 족속의 조상 때에. 또한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이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있었다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브라함보다 더 경외했던 우리 조상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겠지. 그러한 우리의 선택들의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있다. 우리의 후손들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상당히 밀접한 관여를 하지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이사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갈 때도 대학을 인서울을 하려면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누르는 선택이 아니라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계속된 선택의 과정을 가야 되겠지. 물론 이제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는 그런 경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야 지방 삼류 출신이고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학은 다 마쳤어요. 직접 돈을 벌면서 들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강의실에서 자고 실험실에서 몰래 숨어서 살기도 하고 서클룸에서 환자댁 위에서 자기도 하고 교생실습 사범대학 교생실습 때는 어찌어찌 양복을 하나 위에서 양복 입고 산에서 잠잘 곳이 없어서 떨기도 하고 어쨌든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나왔다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으로 정말 탁월하게 잘하면 하버드나 예일대에서도 장학금 주면서 모셔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한계는 다 있겠지. 어쨌든 인서울 대회를 들어간다 그러려면 선택이지. 선택.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통하여 거기에서 서울에서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 인서울대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잘 공부해서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결혼했다 그러면 자녀들은 서울에서 난 거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죠. 서울 사람. 저같이 자기 한적한 지역 전라도 여수 꿈터기에서 그리고 본래 부모님들의 고향은 섬 거기에서 날 때에 전라도 사람 전라민국을 만들어버리는 저 같은 사람은 탈라도 사람으로서 어떤 소위 좌익사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또 그로 인하여 겪는 고통 그러나 거기를 실제로 벗어난 삶은 아니라 그냥 고향에서 오랫동안 사는 그 인생 전반적으로는 그냥 반백년을 고향에서 살아온 인생을 사는 거지. 거기를 못 벗어난 거지. 못 벗어나. 그건 선택이에요. 어쨌든. 저의 선택이고
부모님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고 제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조상들의 선택, 그분들의 선택이 전라도 여수에 있는 365개의 부속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섬에 들어가 사셨던 거예요. 한 섬에 들어가. 양반네들의 학대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저 멀리 섬에, 제 어릴 때는 섬에, 고향 섬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버지의 고향 마을은 2시간 반 배를 타고 갔고 어머니의 고향 마을은 3시간 배를 타고 갔습니다. 3시간 배를 타고 내린 다음에 다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산속 깊은 곳에 걸어서 30분 이상은 걸어 들어갔더랬습니다. 어쨌든 선택이죠. 그 선택. 재벌을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 가운데는 정주영 전에 현대 회장 같은 분들의 일대기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가져가지고 그 대기업을 일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요. 없었던 가난했던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사는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의 결과로 나중에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자손들은 금수저가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시절이 좋아가지고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시절이 좋지 않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적었다. 이러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보다 지금의 신분 상승의 기회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많습니다. 정말 이상한 몽상에 들어가면 그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았던 1950년대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정말 그런가요?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그 가난한 곳에 들어가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주 많은가요?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으려고 대한민국 땅에 노동자, 노무자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에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그런 곳들에 돈을 벌러 가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후진국에 가서 돈을 벌면 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것을 후진국에 가면 30만 원, 50만 원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택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하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별로 주시지 않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복지시대에는 더 많은 것을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듣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가 있습니다. 더 많은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더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탐심과 탐욕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뱃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실상 그런 것들이 뱃속 안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는 평행선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상 그 뱃속 깊은 곳에서 불복종하겠지. 꺾어지지 아니하겠지. 그런 크리스찬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점점점 양산되어져 갑니다. 언제 하나님께 꺾어지느냐? 하나님, 서로 윈윈 거래합시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따라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농민해방 투쟁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이 심령이 뱃속 안에 있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복종하고 그러나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덮어놓지. 안에는 썩어버린 뼈다귀가 있는데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이 개입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관여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건 성경이지요. 하나님 말씀 66권입니다.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 20장에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10계명의 5계명. 이는 약속 있는 작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성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싶어 해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마음 먹는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게 밭이 한 200평 있다고 합시다. 저 밭에 많은 걸 심고 싶고 많은 걸 거두고 싶어요.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파도 심고 양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깻잎도 심고 땅콩도 심고 많은 걸 심고 거두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만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땀이 필요한 것이지. 더 많은 노고가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하나님 왜 땅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에덴 동산처럼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옥수수 먹고 싶어요. 저 200평에 옥수수 한 30평은 옥수수 심어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밤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심어도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했으니 천사가 30평에 옥수수를 심고 다음날 내가 일어나서 옥수수 따러 가면 되지. 오늘 따는 것도 귀찮네. 하나님 천사를 시키셔가지고 옥수수를 잘 수확해서 특배송으로 우리 집에 놔두세요. 그리고 그러한 원함들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힘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 수종들은 무수히 많은 천군 천사들을 많잖아요. 나한테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아담, 하와 할머니가 범죄한 다음에는 더 어렵죠. 가시원컹키도 나고 더 어렵죠. 나아가서 이제 인류의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죄를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어갈수록 더 힘들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죄를 더 심하게 지어갈수록 첫째는 그 사람이 악하고 더 강팍해질 것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악함과 강팍함에서 오는 가시원컹키가 나를 찔러댈 것이고 악하고 강팍하니까 더러운 귀신도 더 많이 역사할 것이고 근처에만 가면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것이고 자기가 악하고 강팍하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해코지라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미혹도 시킬 것이고 우리 주변에 신천지나 우리 주변에 후원파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주변인인 우리를 가족을 가만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신천지나 구원파 등으로 미혹시키려고 애를 쓸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덮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대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좁은 문이 그 앞에가 있지요. 그 좁고 협착한 그 문. 그러지 어디 놀이공원에 가서 오늘은 좁은 길로 해서 좁은 문 살랑 들어갔고 내일은 넓은 길로 해서 넓은 문 들어갔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머나먼 여정이고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에는 금은보화가 있고 야 너무 행복해. 좁은 길을 이틀 걸어갔더니 승진이 되고 좁은 길을 4일 걸어갔더니 내 자식이 잘 되고 좁은 길을 일주일 걸어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금은보화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길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것은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도 설교하는 여러 번 했던 주제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당연히 천국도 들어가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먹고 놀 것 놀고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도 듣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도 받고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누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난의 어떤 서러움이 있어요. 가난의 서러움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 부자 아버지로 믿어요. 부자 아버지로. 이게 이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좋으신 아버지, 부자 아버지. 그리고 이제 가난의 서러움이 있으니까 부자 아버지 나 좀 오늘 1억만 오늘 용돈으로 1억만 주세요. 부자 아버지 오늘 용돈으로 1억만 주세요. 부자 아버지 저 강남 아파트 사게 20억만 주세요. 부자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부자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때로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자 아버지 나 좀 아버지잖아요. 부자 아버지. 나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 있어요. 부자 아버지. 그리고 위안받으려 합니다. 부자 아버지로부터 많은 걸 받아가지고 그 가난의 서러움을 씻어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 일부란 이야기는 어쨌든 이리저리 살아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았겠지요.
혹은 심지어 로또가 당첨돼 버렸을 수도 있는 일부의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은 가난의 서러움 때문에 부자 아버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대로 가난해요. 그대로 못났어요. 이제 희망을 품었던 것까지도 희망이 없어지지.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의 서러움이 있는데 이리저리 봐도 무능력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친정아버지보다, 내 친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해주실 거야. 믿고 바라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소망을 품고 1년, 2년, 3년이면, 5년이면 되겠지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 조상들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kak해묵은 창세기 이야기니까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아니, 이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이게 우리 조상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우리 조상 이야기지. 우리 아담, 하와 아무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이야기입니다. 무슨 조상요? 직계조상. 응? 직계조상. 우리 조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 이야기. 세월이 머나먼 옛날에 태고 쪽에 그렇게 이야기할런지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모세 등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과거의 역사의 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우리 조상의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 수고하지 않고요. 아니, 이 땅을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금수저로 날 수도 있었던 거겠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잘 선택해가지고 우리 후손이 금수저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아이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물었는데 학교에서 그런 자기 장래 희망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적었다 그러죠. 재벌 2세 적었다 그래요. 재벌 2세가 나는 되고 싶은데 아빠가 재벌이 안 돼요. 아빠가 재벌이 되면 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재벌 2세가 장래 소망이라는. 근데 아빠가 재벌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정주영 과거에 그러한 현대 회장 같은 사람이 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재벌 2세가 될 수도 있겠지. 선택이지요.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하고 타락한 다음의 후손인 우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선택이니까. 다 선택이에요. 우리도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자녀가 장성해버린 다음에는 그 영향을 별로 안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라면, 아니면 처녀 총각이고,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고, 나중에 자녀가 이제 태어난다면, 그러기 전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지.
그잖아요. 청년, 처녀, 총각 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소위 그 자녀들은 그래도 믿음의 환경 가운데 태어나죠. 선택의 결과.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어디 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도에 심취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선택의 결과로 걔네들은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무당되고 무속인이 되었다.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그러면 보니까 엄마가 무당이네. 그 결과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다잘 문제가 아니라 조상의 선택으로 우리가 또한 후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상이지요. 아담 할아버지의 선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4장으로 갑니다. 4장에는 잘 아는 사건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은 아벨도 낳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4장 2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가인이 분하여 합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4장 6절.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해요? 세상이 왜 이래요? 이 창세기 4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크리스찬 형이 크리스찬 동생을 죽이는 것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인.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만남아 주시면 변화돼요.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상태로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인에게 임하셔서 가인에게 4장 6절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4장 7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는 이런 말씀도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한 세상을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은사와 능력, 중보기도, 믿음, 말의 위력, 능력,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다스릴 죄도 없게 해주세요. 못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 주세요. 임재가 나타나면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뜻만 가지게 되고 내 안 좋은 단점들은 다 없애주시고 장점은 극대화되고 없는 장점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을 친형이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본 역사적 증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아니, 그냥 우리 가족 이야기로 해버립시다. 우리 가족 이야기로. 놀랍게 형이 크리스천이고 동생도 크리스천이네요. 형은 교회 목사고 동생은 교회 장로네요. 근데 형 목사가 동생 장로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봤어요. 왜? 우리가 셋째니까. 첫 형과 둘째 형 사이에 벌어진 일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도 돼. 회개해도 회개할 것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지셔야 되지요.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가인이 돌로 들어가지고 아벨을 치료할 때에 손이 못 내려오게 한다든지 손에 문둥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멈춰라 가인아 멈춰라 그러시든지. 지금 이건 자유의지를 통한 가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이 하와가 먹으려 할 때에 안 된다 멈춰라 왜 안 그러셨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멈춰라 왜 안 그러셨대? 왜 안 그러셨대? 아니 그렇게 말하려면 성경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롯하고 두 딸 이야기도 창세기를 통해서 간혹 살펴보았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소돔에서 나온 다음에 술을 먹이고 그리고 한 날은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하고 거기에서 비참하고 참담된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임신하여서 자식을 놓지요.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지.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가시원컨키가 되며 저주가 되는 지옥의 자식들이 거기에서 대의 대를 이어서 나왔지. 그러면은 큰딸과 작은딸이 롯에게 술을 먹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멈춰라. 왜요?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만 해도 대를 위해서 나오니까 못해도 수백만이 넘어요. 거기에서 몇이는 몰라도 그러나 그냥 몇 명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냥 그 99.99% 이상은 다 지옥같이. 차라리 안 태어났어야 할 자녀들이 태어났지. 안 나왔어야 될 자식들이 나왔지. 하나님이 임신을 막아버리시지 그냥. 아니면 롯아 딸들이 못된 마음을 먹고 너를 술을 먹이느니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려 하죠. 끊임없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타락한 다음이라도 자신의 가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으로 인하여 동생을 불러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원천적으로 막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지려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죄악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 왜 저걸 놔두세요? 왜 저걸 놔두세요? 첫째는 내가 상당히 의롭다는 이야기죠. 둘째는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왜 내가 피해자가 돼야 됩니까? 왜 내가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막지를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으로 한다면 너희가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아니 대다수의 크리스천이 그럴지인데 불신자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크리스천들도 뱃속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이 대적하는 마음이 뱃속 안에 껍질을 벗기면 양파 껍질이라고 합시다. 몇 겹을 벗겨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것이 숨어있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가 벗겨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발가벗기는 싫고 끊임없이 나를 의인화하고 미워하고 의롭다고 하고 싶고 그런 입장에서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불신자들은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를 조금 볼 뿐이지요. 그 양심도 잘 만들어졌으면 그나마 조금 기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양심이 아주 더럽고 악하겠지. 악한 양심이 되었겠지.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고 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정말 신적인 전능자가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반대로요. 그들이나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는 또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누구요? 가인요. 창세기 4장의 가인, 아벨만이 아니라 가인은 불신자고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 4장 9절 밑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다음에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죽이기 전에 나타나시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면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인 같은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그러면 또 다른 면죄부를 받고 싶겠지요. 이건 지금 가인의 선택이잖아요. 또한 형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간 아벨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과 그 악의 길을 걷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해요. 그러나 진실로는 한 걸음 나아가서 뭔가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왜 하나님 저래요? 그러나 사실은 뱃속 안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의로워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왜 배교가 있어요? 왜 저런 악한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요? 왜 내 자식들은 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요?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어요? 나는 왜 천덕꾸러기예요? 왜 나는 못났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잘 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것을 하고 싶은데 명분 좀 약하거든요. 양심 있는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살아왔던가를 아니까 하나님께 차마 그것 가지고는 알량한 양심이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어요? 왜 저 크리스천들이라는데 기독교인들이라는데 왜 저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저런 무수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항변하고 싸우는 거죠.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나옵니다. 또한 노아 시대 그리고 그 앞에 이어졌던 시대들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한 것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여서 사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정욕적 쾌락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대표성으로 아들들, 딸들 그랬던 것입니다. 반대도 맞아요. 성령 충만하며 성령이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의 남자들을 골라가지고 결혼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죠. 솔로몬에게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다윗에게 벌어졌던 일 아닙니까? 또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벌어져 왔던 일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보시면 안 보이나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끝까지 성령 충만합니까? 왜 성령임을 소멸하지 말라 그럽니까? 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립니까? 이런 이유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혼하는 것을 알고 그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 왕이 왜 그렇습니까?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때로부터 이제 수명 120년 커트라인이죠. 모세 때로 가면은 70, 80 이하가 나오죠. 120년. 그러기 위하여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궁창 물들이 쏟아지지요. 이건 이때의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을 하나 지으니까
하나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징계하시며 심판하셨죠. 인류의 죄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계셨던 거예요. 오래 참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커트라인, 하나님의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넘었을 때에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를 포함한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이 죄악이 관영한 것이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했을 때 당연히 그 관영한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속에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조상의 이야기로 한다면 내가 피해자라면 내 조상은 내 아버지는 가해자일 수 있고 내 할아버지는 또 피해자, 내 증조 할아버지는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억압받는 자, 학대받는 자, 피해자의 자리에 서면 자기 의를 아주 그냥 지켜 올리기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해자면 그때하고 내가 피해자일 때하고는 입장이 많이 틀리지. 당연하게 내가 가해자면 하나님 인류의 죄악을 눈 감아 주십시오. 왜? 내가 그 가해자 속에 포함되니까. 내가 피해자면 하나님 왜 저런 것을 놔두십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소위 말하면 서로 치고받을 거 아닙니까? 사기 칠 거고 사기 당할 거고 누구는 칼로 찌를 거고 누구는 죽을 거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러지 이 안에 다 가해자만 있습니까? 다 피해자만 있습니까? 택도 없지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고 살인자가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빼앗는 자가 있으면 빼앗기는 자가 있을 것이고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서로 얽히고 얽히니 사람들이 선택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근원적 원론적으로는 가해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기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을 불러라.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가해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선택의 결과로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연병이 있고 많은 비극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요. 최소한은 내가 피해자면 하나님 나는 좀 옳지 않습니까? 나는 좀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좀 바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겪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관점은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에 있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은 저 사람과 나, 저 가해자와 피해자인 나를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울에 달면 안 되고 한쪽에는 이 말씀을 올리고 한쪽에는 나를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고 나를 달아야 되는데 나는 몸무게 60kg. 내가 더 가벼워. 너 80kg. 너 그거 앉아. 나 여기. 내가 훨씬 몸매가 좋네.
그렇게 달려는 거예요. 아, 너 그거 가해자, 너 그거 앉아. 피해자 나. 너가 나보다 훨씬 악하구만. 그러니 나는 상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 이 부부 사이를 보면 부부 사이가 어떤 경우도 꽤 있냐 그러면 한쪽이 악한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쪽이 정말 크리스찬의 경우에, 피해자가 크리스찬인 경우에 선해지고 의로워지느냐? 그러면 안 그래요. 왜? 상대방 남편 아내 악한 남편 아내와 살다 보니까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뱃속 안에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적을 때에 악한 저 아내나 남편을 저울에 달아요. 자기는 그 반대편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반대편엔 그 악하고 못된 남편이나 아내를 저울에 달지 말고 또한 내게 해를 끼친 그 상대방을 저울에 달고 내가 반대편에 서서 서로 양팔 저울에 다는 게 아니라 저울에 건너편에 하나님 말씀 거기에 나 그렇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안에서의 저항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는 외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난 부모들 밑에서 못나게 태어났나요? 응? 요즘에 젊은 애들은 또 키 큰 거 좋아하잖아요. 왜 하나님 키 작은 부모 밑에 키 작은 내가 나왔나요? 요즘 애들은 또 당연히 돈 많은 걸 좋아하죠. 건물주 밑에 태어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난한 부모 밑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나왔나요? 왜 빽도 없이 돈도 없이 재산도 없는 가난한 부모 밑에 내가 나왔나요? 그렇게 기준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행선이고 좁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못 가고 오히려 기도한 말씀을 갖다 끌어써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한 말씀을 통해 조종하고 지배할까? 1000번제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작정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갈까? 그리고 내가 사는 땅은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되면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놀랍게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까? 창세기 6장의 이 인류의 심판은 그들의 선택이죠. 그들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성경에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 같은 사람, 또 사울 왕, 청년 사울은 겸손했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누구라도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그 광활한 시온의 대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그런다 해서 주둥이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 인정해 주시지는 않지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의 선택 때문에 당세의 완전한 자는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아내도 아니었고 노아의 세 아들이나 세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노아의 선택으로 노아의 아내가 살았고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살았어요. 노아의 선택으로. 고넬료의 선택으로 고넬료 권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선택으로. 그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다르죠? 달라. 과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게서 원망을 받을 분이신가? 내가 탓할 수 있는 분이신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 얻을 자들에게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왜 내 안색이 변하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그러겠느냐?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동생을 죽이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례들은 얼마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은가 그 말이에요. 많은가.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이에요. 노아의 아내의 믿음? 그건 없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찾기 어려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해둔 대로 간다. 정해진 대로 간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틀린 면이 훨씬 많아요. 틀린 점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는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합니다.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타락하기로 하나님 예정에 놓으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A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그런 예정론을 운명론이라 그러고 정말 사악한 거라고 말씀드려요. 누가 예수님 믿기로 정해졌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무조건 믿기로 돼 있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에베소 1장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천국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죄 안 짓게 되었나요? 타락 안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 반역 안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 우상숭배 안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나요? 싸우지 않나요? 원망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를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게 변했고 죄도 안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 원망도 안 하고 불평불만도 안 하고 반역도 안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론은 금 송아지도 안 만들고 반역도 안 하고 거룩하고 모세와 더불어 싸우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론과 만나셨기 때문에 혹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리암은 사고치지 않나요? 미리암은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삼손은 사사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죄 안 짓게 되었나요?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려고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의 예정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있는 그 예정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예정에 대하여 여러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될 일들이죠. 될 일들. 언제요? 이 땅의 죄가 관영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타임표, 시간표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요. 언제요? 죄가 관영할 때. 죄가 관영할 때. 대환란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마지막 세대가 받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는 그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대환란을 경험하는 마지막 세대, 휴거를 경험하는 세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건. 몰라.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는 못하고 잠시 잠깐 누우면 주님을 다 배워야 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로 대환란 때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정해두신 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러나 이 타임표가 언제 움직이냐? (24장 9절을) 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 너희가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지. 크리스천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때에 사람들은 내 심판을 받아도 너희는 너무나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보호해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리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겠다는 말씀도 앞뒤 문맥에서 잘 보셔야 돼. 대상이 누군지 어느 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머리털은 고사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야고보 사도는 죽임당하고 그러지요. 그럼 성경의 맥락과 문맥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지. 성경 구절 한 개 두 개 끌고 와가지고 소설 쓰고 영화 만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내 자식,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이웃,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연하게 24장 8절에 나왔지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재난, 이 재난은 대환란을 이야기해요. 대환란이 벌어지면 그때에 그렇지. 저는 명확하게 성도의 휴거를 믿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때에 휴거된 사람 외에 남아있는 많은 크리스천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휴거되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께서 거부하셨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될지 몰라도 깨어나겠지. 깨어나고 이제 대환란 동안에 믿음의 길, 죽음의 길, 충성의 길, 그 길을 걷겠죠. 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대환란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희를 사랑해서 돈을 주고 금은보화를 주고 선물을 주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 이 형벌을 받아야 돼. 크리스천이어도. 그래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함께 형벌을 받아야 돼요. 물론 또 다른 이야기로 14만 4천의 임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고요. 보편적으로 주님의 말씀, 보편적으로. 그때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죽임당하기도 하고 환란에 넘겨지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맛배기는 조금 볼지 몰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더 감사해야 돼요. 맛배기 조금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때 이 세대 속에, 이 시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내년에라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시대가 아닌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와, 말씀 그대로네. 너무나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그리고 좋아할 일이 아니겠지요. 와, 정말 진짜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근데 지옥 같은 삶이지. 지옥 같은 삶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인류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대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악이 횡행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셔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그러나 그 살아계심을 누구는 봅니까? 악이 횡행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이 횡행하는 속에 이리저리 둘러봐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악이 횡행하는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아.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은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가난하고 헐벗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물론 어떤 사람은 소명과 사명상 부자로서의 소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에 행복한 길을 걷겠지요. 그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가진 것들에 연연하지 않겠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이 많이보다는 어느 선까지 커트라인을 좀 눌러놓으시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 그때에도 저는 지상교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통합된 종교 통합의 WCC 등에. 그러나 이리저리 찾아봐도 다 거짓 선지자들이겠지. 다 그러겠죠. 참된 진리를 어디서든지 찾기 어렵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고 아직은 이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많아요. 많아. 그러나 잘 찾고 분별하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인류가 걷는 길이에요. 로마서 1장 조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인류의 타락, 인류의 죄악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지요. 가득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조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첫째는 언제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을 우리가 보았지요. 6장에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임하에 계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았지요. 반대로 대표성이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도 하겠지.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는 그 길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길이지. 제가 창세기 6장 가지고도 과거에 한 2번 설교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고, 그래서 사람의 딸들 여자한테 귀신 역사하면 뭐라고? 이상한 종족이 나온다고? 또 귀신들이 남자한테 역사하면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여튼 정말 거기에도 믿고 아멘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상당히 유명한 목사들이 했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누가 선택하는 길입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그때의 사람들. 아니면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노아의 후손들 또 세 아들들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난 후손들.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부인하기 시작하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가 그래요? 누구의 선택? 우리의 선택으로 걷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미련하게 멍청하게 돼요. 점점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더 돈을 잘 벌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진리적으로 하는 이야기, 진리적으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왜 동성애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에이즈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전염병에 창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악인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동성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와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가 주어졌을 때에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완악함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뱃속에 숨겨진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보다 더 병들어 아파서, 그래서 똥오줌 거기에서 받아내면서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한다 할지라도, 대환란에 나오는 어떤 막대기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받는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우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이해력,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을 내려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굴복하며 순종하며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뱃속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과 원망과 가시원컹치를 만들어내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뱃속 안에 가시와 엉컹치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낱낱이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